복을 에스더가 베푼 잔치 이렇게 했습니다. 참 이 에스더서 속에는 우리가 생각을 뛰어넘는, 상상을 뛰어넘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에스더 속에는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이상할 정도로 왜라는 말, 무엇 때문에 캐선 마크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데 틀림없이 왕도 왜 잔치를 베풀었나? 왜 또 내일 또 잔치를 하려고 하느냐? 물어보지를 않아요. 이런 참 면이 묘하고 신기한 것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요즘 같은 시대에 가장 어울리는 말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칼빈의 신앙이에요. 칼빈의 사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교회의 기본 원리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장로교 목사면서도 안 믿어요. 예를 들면은 코로나 방역, 이게 남아공 같은 데서는 백신을 안 맞아요, 사람들이. 백신 속에 666이 들었다, 이렇게 이단들이 그걸 이용을 해먹거든요. 그거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오미크론이 남아공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이 백신이 변종 바이러스가 돼서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고, 또 지금 대한민국도 지금 엄청난 지금 문제가, 오늘 방송에서 본 것처럼 벌써 아마 7,000명에 올라갈 정도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지금 문제가 생겨집니다. 우리 노회 목사님도 한 가정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목사님, 사모님, 두 아이 자녀들까지 다 걸렸어요. 내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렇게 코로나 걸렸다 하니까 목사님들은 하나같이 위로만 해요. 아유 요즘 시대에 그럴 수도 있죠. 어떻게 코로나 가운데서 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속히 회복하세요. 근데 제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사모님, 백신 맞았습니까? 1차, 2차 다 맞았습니까? 이랬더니 본인이 대답을 못하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백신 맞으니까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안 맞았습니다. 아무도 안 맞았습니다. 4명 가족 식구가 몽땅 다 걸렸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참 어리석은 행동을 했습니다. 백신 맞는다고 그걸로 지옥 가는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선택해 놓으면은 마귀가 무슨 짓을 해도 지옥으로 못 끌고 가요. 어떤 방법으로도 못 끌고 가요. 이것을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강제시켜서 어떻게든 간에 예수를 부인하도록 한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지옥 가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라고 딱 불러놨는데, 우리가 약하여서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악용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약하여서 죄를 지었다고 해가지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칼빈주의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물론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이 세상에 우리가 들어가는 모습을 마치 이리떼 속에 양이 들어가는 것 같다, 이게요. 양떼 속에 이리 하나만 있어도 절단인데, 이리떼가 우글거리는 그 장소에 양떼를 집어넣는 심정으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했어요. 지혜롭기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고 그렇더라도 순결하되 비둘기처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저도 이제 내일 경중로의 서부시찰 그 제주도 세미나에 제주대학교에서 세미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는 걸로 됐는데 제가 우려가 돼서 몇 번이나 통화를 했어요. 그 책임자하고 통화를 하면서 참 내가 강사로 초청받을 때는 그때는 괜찮았는데 지금 이거 그 노회 그 시찰에서는 간다는 거예요. 나는 안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내가 강사니까 또 강사가 안 가서는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가기는 가는데 내일 새벽에 여기서 한 3시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3시 반에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가는데 첫 비행기로 제주도로 가는데 제가 그랬어요. 나는 제주도 여행 다 했으니까 여행 안 하랍니다. 어디 조용한 곳에 쉬다가 호텔에 오후 2시에 들어갈 수 있다 하니까 오후 2시에 호텔에 들어가서 세미나하고 내일 아침 모레 아침에 바로 대구공항으로 나오는 걸로 티켓을 끊어달라. 집사람하고 같이 가는 걸로 해놨으니까 안 갈 수는 없고 가되 일체 여행하러 안 다니겠다. 우리가 참 지금 이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 안 걸리는 겁니다. 지금은요.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도 구중을 하고 왜 그렇게 했느냐 하고 하니까 목사님 잘못됐습니다 하고 그렇게 합디다만 우리는 어찌 보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 지혜가 중요하고 그러면서도 순결해야 되고 그렇다고 이 에스더를 통해서 보는 것은 너무 조급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서두르거나 조급하거나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죽었구나 어떻게 하면 좋으노 이렇게 절절매지 않았어요. 여러분 에스더를 보면요 굉장히 여유로워요. 이 제목이 뭡니까? 에스더가 베푼 잔치예요. 잔치. 지금 어떤 입장인데 이 잔치를 하는 겁니까?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우리가 에스더를 지금 4장까지 배워왔잖아요. 배우면서 4장까지 내용이 뭐였습니까? 한날 한시에 유다민족 다 죽이는 겁니다. 다 죽이는 이런 입장에 3일 동안 죽기 살기로 금식이 아니고 단식을 한 거예요. 물도 안 먹은 거예요. 물도. 그러고 왕 앞에 나갔는데 잔치를 베풀어요. 이거 뭘 말해주고 있죠?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절대 악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저를 순교한 사람인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허용을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쩌면은 영광을 위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있다는 것을 샘플로 악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걸 이길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순교 자리로 하나님께서 초청하는 것이지 억지로 끌려가지고 막 똥오줌 싸면서 가서 죽은 게 아니에요. 순교하는 사람들은요 그만한 영적인 배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죽여라. 죽어도 좋다. 그러나 나는 신앙을 버리지 않겠다. 어떤 경우라도 나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신앙과 이런 담대함과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을 순교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또한 피할 길도 주실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근데 참 보면은 저는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왜 그렇게 감동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목사다 보니까 말씀을 준비를 하잖아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에스더서를 다 성경을 연구해서 설교 준비를 다 했어요. 근데 막 준비하다 말고 눈물이 나. 아이고, 눈물이 나. 감동이 오는 거야. 막 감동이 오는 거야. 그래서 설교 제목을 다음번에는 주보에 나오면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에스더가 왕에게 요구하는 조건이 뭐냐면 내 생명과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 한마디가 그 속에 얼마나 애절함과 얼마나 간곡함과 간절함이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이 아수에로 임금 앞에 너의 소청이 무엇이냐? 나의 소청은 내 생명을, 나의 민족을 나에게 주십시오. 에스더가 그렇게 말해요. 아수에로 임금이 막 너무 놀라요. 깜짝 놀라요. 너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자가 누구냐? 너의 민족을 빼앗아가려는 자가 누구냐? 여기 있는 이 하만입니다. 하만이 그냥 그동안 막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있다가 막 갑자기 그냥 막 혼비백산 정신 잃어버려. 참, 그러면서도 지금은 이게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지만 이렇게 여유로움, 오늘 우리가 이걸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어떤 목사님 전화 오면 내가 막 정신이 없어. 전화를 뭐 그렇게 전화를 말을 받다 뭐 얼마나 빨리 하는지 숨도 안 쉬어. 막 난 그 사람 내하고 통화 좀 더 하면 난 죽을까봐 난 그게 걱정이라. 숨도 안 쉬고 말하는 것 같아. 뭐가 왜 그렇게 여유가 없어요? 뭐가 그렇게 여유가 없어? 내가 그렇게 겁나는 사람도 아닌데 알고 보면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인데 뭐 그렇게 겁이 나가지고 뭐 조급해가지고 막 말이 그냥 아이고. 우리는 조금 신앙적인 면에서 신앙의 여유를 가지는 것이 좋겠어요. 왜? 이걸 제가 금방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듯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너무 조급하지 마세요. 너무 막 조급하지 마세요. 다 아버지께 맡깁니다.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어떤 것도 다 좀 아버지께 맡기고 잔치하세요. 즐겁게. 이게 정말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지금 이 죽음의 위기의 순간에 이틀 동안이나 잔치를 해요. 이틀 동안이나. 자, 이런 면을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으로 줍니까?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생명의 중환자는 나지 저 하만이가 아니다. 하만이가 죽이고 싶다 해서 죽어지는 게 아니야.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이렇게 승리하라.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보시죠. 1절 2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국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3일) 동안 단식을 했죠. 물도 안 먹고 시녀들과 더불어서 금식을 했습니다. 모르드게 보고 당신도 수산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과 금식하소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소서. 왜냐하면 에스더가 지금 총대를 맨 겁니다. 에스더가 지금 이 에스더가 왕 앞에 섰을 때 잘못되면 에스더만 잘못된 것이 아니고 모든 유다 민족이 끝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 경륜, 섭리가 배후에 있지만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기도해달라. 그리고는 담대하게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는 움직여야 되겠죠. 담대하게
왕 앞에 나갑니다.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바로 처형입니다. 사형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아하수에로 임금이 그날따라 에스더가 얼마나 이쁘게 보이는지, 얼마나 사랑스러워 보이는지. 제 친구 목사가 시인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시를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보여졌는가 봐요.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거울 앞에 앉은 내 아내의 얼굴이 오늘따라 유난히 아름답다. 이 시집의 시집과 40년의 세월이 흘러 검은 머리는 백발로 바뀌고 얼굴에는 주름살이 자글자글하지만 오늘따라 내 눈에는 나의 아내가 눈부시도록 아름답다. 이 남자 되는 분들이 좀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어느 날 자기 아내를 보면서 이렇게 눈부시도록 아름답다. 여러분 그렇게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좀 물어보고도 싶으네. 이 아하수에로 임금이 오늘따라 에스더의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어. 너무너무 아름다웠어.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하나님의 감동하심이죠. 여러분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금규를 내미니까 에스더가 그 금규를 잡았습니다. 여기는 참 이것은 그 나라의 왕법입니다. 만약에 금규를 내밀는데 잡지 않아도 끝난 겁니다. 그렇지만 이 에스더가 금규를 잡음으로써 인해서 이제는 에스더는 왕과 함께 모든 의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3절에서 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참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적으로 같으면 어떻겠어요? 좀 제가 여자분들 폄하하는 것은 아닌데 만약에 이 에스더가 일반 여인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여유 있게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놓고 잔치의 왕을 초청할 수 있을까요? 그냥 막 왕이 금규를 내미자마자 그걸 붙잡고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아이고 왕이시여 내가 망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망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합니다. 살려주시옵소서 이랬더라면 이게 어떻겠어요? 천하겠죠. 살려줄란지 안 살려줄란지는 왕에게 있겠지만 천한 모습이 되겠죠. 그런데 아주 정말 인간적으로 드라마를 쓴다 해도 이렇게 쓰기가 어려울 정도로 어떻게 이런 마음을 주셨고 어떻게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주셨으며 에스더는 어떻게 이렇게 여유롭게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위기 상황 속에서도 여유롭게 이 상황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다니엘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다니엘은요 조금 더 자기 생명을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안 들어가도록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잘못 읽으면 다니엘이 저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 안 떨어지도록 하셨지 않을까? 그렇지는 않아요. 떨어졌는데 사자가 다니엘을 못 잡아먹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지. 에스더가 이제 왕하고 하만을 함께 잔치 자리에 불렀습니다. 자, 6절에서 8절 말씀.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참 이렇게 여자분이 이렇게 뭐라 합니까? 배포라 하지. 배포가 이렇게 큰 사람이 있을까요? 대단한 사람. 뭐 이렇게 상상해 보건대 얼굴은 아립답고 몸매는 가냘프고 그러한 아주 연약한 여성인 것 같은데 그 속 마음은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큰가. 이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네. 이름으로 지어지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 에스더가 너무 좋아서 우리 딸 보고 우리 딸 성해 보고 너는 에스더다. 박에스더 몇 번 해보고 지도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만뒀어요. 박에스더, 에스더야 이렇게 이제 불렀는데 그런데 크게 반가워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에스더를 잘 모르니까 그때 당시에 학교 다닐 때 어릴 적에 잘 모르는데 내가 에스더를 깊이 설교를 해주고 네가 에스더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기고 그냥 에스더라고 불렀더니 별로 뭐 에스더가 뭐 누구 집 딸아이 이름하고 닮았나 뭐 별로 반가워하지는 않는 것 같아. 그래서 그만두고 말았습니다만 참 저는 볼 때 성경에 훌륭한 여성들이 참 많이 나오죠. 정말 많이 나오죠, 그죠? 그런데 에스더만큼 참 이렇게 신앙적인 배포가 큰 여자는 과연 얼마나 될까? 몇 명이나 있을까? 훌륭한 여성들도 많아요. 성경에 찾아보면은 참 에스더가 훌륭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여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간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참 얼마든지 하만이 총리의 자리에 있었으니 문직이 이 정도면은 일어나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번쩍만쩍하고 있으면 매를 가져가서 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속으로 생각한 것은 이제는 유다인들 한날 한시에 다 죽이기로 이미 다 정해놨으니까 조금 마음에는 떡떠름하고 기분은 안 좋지만 이렇게 모르드게를 보고 지나가서는 상당히 불쾌한 마음을 자기 부인과 친구들에게 털어놓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그 에스더의 초청으로 이렇게 귀한 잔치에 나갔었다는 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자기가 자녀들도 많고 왕이 자기를 들어서 모든 지방간보다 신하들보다 높인 것도 얘기를 하고 또 왕후가 어떻게 했는지 12절 보십시다.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 또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내일 또 청함을 받았다는 것이 이 모르드게가 왜 청했을까는 생각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정말 사람보다 더 존귀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깨닫지
잡지를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왕후가 무엇 때문에 하만을 청하겠어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왜 청했을까? 그 잔치에 기분이 좋았다고 할지라도 돌아와가지고 이 에스더가 왕후가 나를 왕과 함께 잔치 자리에 청했는데 내일 또 청한다. 생각을 좀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 무언가 좀 낌새를 차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유다인들을 다 죽이기로 해놓고 그런 상황 속인데 이 속에 나를 잔치에 청했다. 혹 행여 왜 이런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요 전혀 생각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만 정치가 단명해버리고 말아요. 청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봉투를 주니까 받아줘 온 거예요. 그게 그 사람에게 그게 그만 올무가 돼가지고 그냥 끝나버려요. 그냥 끝나버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뭐 학식이 많고 다 소용이 없어요. 항상 왜?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일까? 좋은 일일수록 호사다마 아주 즐거운 일일수록 마가 낄 수 있다. 이게 뭔가 알고 만약의 경우에 에스더를 조사해 봤더니만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조사해 보니 유다인? 큰일 났구나. 아플싸. 내가 이거 큰 뭔가 문제를 내가 만들었구나. 그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만 뭐 총리고 뭐고 다 소용없지요. 모르드게한테 가서 무릎 꿇고 용서하게 내가 정말 잘못해. 이거 모든 건 내 목숨을 걸고라도 다 취소시키겠네. 나를 용서하게. 그 다음에 에스더의 잔치 자리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미련하고 둔한 놈이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시면 한평생 유다인들을 위해서 종살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자기도 자기 가족들도 다 살았을 거 아니에요. 회개하는 사람을 성경에서 죽이는 법이 있습니까? 근데 회개할 기회도 못 얻었어요. 왜요? 너무 기분이 업돼가지고 너무 올라가 버렸어요. 너무 올라가 버리면요 떨어지면 그냥 죽는 겁니다. 땅바닥에 있는 사람은 넘어져 봤자 이마나 좀 깨지겠지만 높이 올라가 떨어지면 죽어요. 80골에 그 공사하는 데 보니까 거기다 현수막을 붙여놨더라고요. 떨어지면 죽습니다. 떨어지면 죽는다 그랬다. 그래 안전장치가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떨어지면 죽는다.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가는 사람일수록 떨어지면 큰일 나요. 그래서 참 뭐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무슨 총괄위원장인가 되는 분이 그런 말 하잖아요. 말 실수하면은 잘못하면 정치 뒤집어질 수 있다. 질 수도 있다. 말 실수 안 하면 그대로만 가면 우리 당에서 대통령이 나온다.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높이 너무 올라가면 안 돼요. 너무 올라가면 자칫 잘못하면 실수하면 거기서 실수하면 큰 문제가 생겨요. 높은 나무에 올라갔다 삐끗 한 번 잘못 디디면 그냥 끝나는 것이요. 다 인생은 그러한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참 중요한 게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주변에 어떤 사람 이럴 때일수록 주변의 사람들도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후가
하만을 청했을까? 왕후하고 하만하고 무슨 상관이 있었어? 뭐 때문에? 아무런 게 없잖아요. 보면은 하만하고 왕후 에스더하고 에스더가 하만을 잔치에 청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참 이상하죠. 뭐 일가 친척입니까? 무슨 뭐 민족이 같습니까? 뭐 때문에 하만을 청합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전부 부인이나 그 친구들이 죽 있었지만 아무도 그 하만에 대해서 왜 당신을 청했느냐 이걸 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네. 여러분 뭔가 공짜 있죠. 공짜가 생길 때 이거 왜 줬을까?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공짜로 왜 줬을까? 뭐 때문에 줬냐? 뭐 때문에? 이유가 있으면 돼. 공짜로 줘도 저 사람이 옛날에 나한테 은혜를 입었어. 아니면 저 사람이 앞으로 나한테 좀 잘 보이려고 하는 거야. 뭐 이유가 있으면 돼. 아무 이유가 없다. 이거는 앞으로 큰 시한폭탄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하천대유 50억. 이 50억이 뭐 5억도 아니에요. 50억. 거기는 다 뭔가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백성들이 바보입니까? 어린아이라 해도 다 내용이 다 들어있다는 것은 다 알죠. 뭔가가 있다. 예. 우리는 이 세상 정치인들을 봐도 참 거기 드러나지 않으면은 그 시커먼 돈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지만 언젠가는 다 드러납니다. 숨긴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꽁꽁 숨겨놔도 다 드러난다. 이 세상에서 안 드러나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미련함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여유로움 절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요.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무슨 갑작스럽게 죽는다는 그런 병이 왔다 해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물론 처음에는 막 그 소리 들으면 정신에 한 개도 없겠죠. 하늘이 노랗겠죠. 그러나 차츰차츰 말씀 앞에 돌아가면 다 문제 해결을 알아요. 답을 안다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병을 우리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 병으로 죽는다고 끝이 난다고 해도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선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믿고 신앙적으로 여유롭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여유롭지를 않아요. 조급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에게는 승리가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더가 베푼 잔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많은 교훈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요. 꼭 우리가 이